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되, 특별히 오늘 성례를 받는 분들, 또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상반기 성례식을 맞이해서 성례의 4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더군다나 낯을 놓고도 기억자조차 모른다는 말은 도무지 모를 수 없는 것을 모르는 것, 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례를 받으면서 성례가 뭔지도 사실 모르고 너무 또 가볍게 얕게 성례를 알고 성례를 받는다면은 그 성례의 의미와 또 깊이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음식을 알고 먹으면 더 달라진다. 또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어떤 음식도 그 효능이나 이런 것을 알고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있고 또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례란 과연 무엇이며 왜 세례를 받는 것이며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먼저 깊이 깨닫고, 물론 성례 공부를 통해서 하셨지만 더 되새기기 바라고요. 또 이것은 오늘 성례를 받는 뿐만 아니라 이미 성례를 받은 분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전에 말씀대로 손은 위가 4개이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 벼집을 먹고도 소화시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소가 먹는 벼집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속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되새기고 되새길 때 정말 그 양분도 없어 보이는 그 딱딱한 그런 볏짚이 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저는 늘 이 성례식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교회다운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바로 이 성례식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가장 교회다운 교회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것이 끊기느냐는 살아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계속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서 계속 이 성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어떤 교회에서는, 외국에서는 1년에 단 한 명도 성례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성례를 받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이 몇 년을 지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사토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요카이치의 그 교회는 해마다 성례가 계속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모두 다 이 세례라고 하는 그 학습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이니까 세례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란 말은 씻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세례 그 자체는 씻는 예식, 세수한다 할 때도 씻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는 예식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로 세례를 예식으로 하지만 진정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도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미 그 이전에 세례 받기 전에도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진정한 이 신앙 고백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식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믿음을 또 공식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믿음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 또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맞이해서 우리 성례의 4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핵심만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자녀의 창조주, 구원자, 또 그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정확한 말은 주인님으로 받았다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하는 모든 분들은 유아 세례는 아이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요즘 시대 주인 익숙하지 않지만 이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돈도 누가 주인이냐, 땅도 누가 주인이냐, 물건도 누가 주인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하거나 또 내 것을 남이,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많이 부르는 대명사가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 삼위를 부를 때 다 좋지만 주님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누가 그런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표현은 나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가장 내 인생에 유리하고 복된, 오늘 성례 받는 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님 부를 때 내 영혼에 울림과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의미를 알고 부르면 담대합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분은
자기 종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시간에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이 깊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세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부를 때 이전에 없었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나쁜 주인은 종을 이용하지만 정말 좋은 주인은 종의 모든 복지와 복리와 그들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정말 주인의 기쁨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종이 잘 되는 것, 마치 부모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의 모든 충만함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쉽게 말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통치자 위의 통치자,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 그분이 주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 주님이란 고백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세례는 그 주인께서 반역한 종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고백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의 두 번째 의미는 나의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가 해결되었다. 나무는 뿌리가 건강한 만큼 또 그 위에도 건강할 수 있죠. 뿌리가 썩고 병들고 약한 나무가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책임 전가란 말이 있죠. 우리 죄책을 예수님께 전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적인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식이에요. 그게 내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거의 인식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가 지금 태어나고 있다, 그런 걸 못 느끼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즉 거듭남, 영적인 새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거는 검사의 고발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발장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검사가 이 사람을 다 수사하고 조사해서 조서를 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죄를 범어 이런 것들을, 바로 14절은 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이 고발장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찢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 버리시고 십자가에다 못 박으셔서 우리의 고발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짓고 이렇게도 회개하는 가운데 이미 이 죄사함을 받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고,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세 번째, 성례의 세 번째 의미는 나는 이제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한번 같이 우리 성례 받는 분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제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린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학습, 유아 세례, 입교하면서 예수님께 이미 뿌리 내려서 세례 받을 수 있지만 더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결단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미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 성례를 받는 것이죠.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강하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시작. 나는 이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완성된 예수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 중생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그러한 결심으로 세례를 받으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 그리고 내 죄 문제 해결, 모든 문제에 뿌린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의 삶 가운데 점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예수님의 형상이 자라고, 그래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같은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형제들이,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모습,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수세자들이 이 네 가지 여러분 의미를 되새기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활동하고 역사함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안에 이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일으켜지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일으켜지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와 권세는 사단의 세력인데 그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점점 사단의 세력이 쓰러지고 밟히고, 그래서 통치자 권세진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일이 2000년 십자가상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자, 성령의 네 가지 의미, 우리 다 함께, 우리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되새기면서 주님, 내 삶에도 이런 일이 또다시 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네 가지. 시작. 나의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가 해결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나는 이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오늘 세례 받을 때 이 물세례 가운데 성령 세례도 강력하게 부어져서 여러분 삶에서 이 세례 네 가지 의미가 나타나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